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가자. 한 번 더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가자.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명한 광고 문구이죠. 그 광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 회사의 전자제품을 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순간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간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습관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래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양식.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아주 강한 말이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선택의 습관입니다. 물론 그 하나의 습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저축을 하는가 아니면 소비를 하는가,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듀커 대학의 한 연구팀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40%는 뭐라는 것입니까?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뜨면 이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그 하는 행동이 다 다양합니다.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슨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매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도 이분처럼 딱 일어나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을 보게 되면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물론 습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은 우리의 삶은 습관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일 양치하고 자는 것,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에 운동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저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 되겠죠. 반면에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다리를 떠는 습관,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야식을 먹는 사람, 아니면 앉으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죠. 그리고 밤마다 꼭 드라마 2편을 보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빠지거나 지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건강한 습관은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도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21년에서 24년 더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단순히 5년에서 10년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21년에서 24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그리고 마약 중독이 없는 생활, 그리고 금연, 스트레스 관리, 좋은 식단, 과음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수면 환경의 깨끗한 위생 상태,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관계. 이러한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20년에서 24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습관, 마약 중독, 흡연, 스트레스, 폭음, 그리고 나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위생 불량.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깨끗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푹 숙면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담배 피는 분들 없죠? 마약 하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잠을 푹 잘 주무시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20년에서 한 30년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소한 것,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요, 고등학교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냐 하면요. 원래 이제 이분은 야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야구장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이 야구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구 방망이가 이분의 얼굴로 강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코가 다 부러지게 되고요. 얼굴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개골에는 수십 군데의 금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냐 하면요. 지역 병원에서는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해서 응급으로 헬기를 타고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이분은 치료를 잘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얼굴에 금이 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죠.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요. 약 8개월이 되어서 운전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이 큰 사고로 인해서 야구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1군에서 2군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2군에서도 후보로 밀려나게 됩니다. 야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요,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마 아버지가 좀 힘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야구부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대학교에서 이분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요,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지 않았기에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는 지저분하기 마련인데 내 방을 깔끔하게 치우고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은요, 대학교 때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것 정말 사소한 습관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분의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이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구 후보로 있던 이분은요, 대학교 2학년 때 투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요,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요, 최고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것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습관이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도요,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매주 이틀씩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다니엘. 저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사람 했을 때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제국을 차지했을 때 이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넓은 아주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대빵 총리로 누구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을 대빵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희벌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자신들의 대빵이 된다는 것이 아니 꽂고 배가 아팠겠지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먼지를 털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다니엘에게서는 먼지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할 게 있어야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고발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덫을 놓았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모든 신하들이 알 정도로 다니엘은 그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의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이방의 땅,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고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장애물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정말 뛰어난 지혜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신의 곁이라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법률이 정해졌을 때 저는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절대 절명의 위기에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곳에서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군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루 모레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형제님,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는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던 사람,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소에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모든 방법, 모든 자신의 방식대로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이 가을에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